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하다 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원래 우리가 3월 2일 날 이제 창립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그 투산 침례교회라고 거기에서 온 바비라스타 스무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86년에 제가 7월 22일 날 여기 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포지요 현대중공업 앞에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에 전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교회가 없어지고 그냥 다 가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건물들은 전부 다 이제 다 파손되고 지붕과 유치원이 다 깨져버리고요. 그다음에 마당에는 완전히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이제 연탄 때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전부 연탄 그거 갖다 버려가지고 그냥 거의 뭐 산더미 같이 이렇게 쌓였었는데 차로 이제 몇 차를 나갔죠, 그게요. 그래서 이제 바비라스타 성사님이 돈 그때 성경으로 400만 원 가져오셔가지고 그걸 지금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거기에 오게 됐는데 그때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가족이 5명이잖아요. 아이들 우리가 셋하고 우리 부부하고 이렇게 해서 5명이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하는데 한 6개월 동안 우리끼리만 예배했어요. 우리 가족끼리만. 왜냐하면 거기서 이단을 하다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 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중고업에 뭡니까 심의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설교를 좀 했습니다. 누가 이제 침례교 다니는 분이 거기에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점심 얻어먹고 바로 이제 약 한 10분 정도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요한복음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조금 알게 됐어요. 알게 됐고 그러다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김진대 집사님이 이제 제가 골목에서 만나가지고 교회 초청하니까 뭐 그냥 바로 그냥 오시더라고요. 와가지고 그 다음 주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한 달 후에 이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수로 본다면 이제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단이라는 그 소리를 그 사람 때문에 참 우리가 구령을 하고 기뻐서 즐거워서 직장을 가면은 그들이 이야기는 이제 그래서 뭐 즐거워서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뭐라 하는가 하면 어느 교회냐? 진짜 교회 참 괜찮네 이런 소리 하는데 그 교회 이름을 대면은 옛날 이단교회 이름을 갖지 않는 우리가 다 바꿨거든요. 바꿨는데도 그게 이단인데 하필이면 이단교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안 나온다.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 김지대 지사님이 직장에서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도 황영선 지금 우리 교회 집사하다가 이제 서울에 이제 영동교회 집사인데 그걸 인도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인도해가지고 구원받아서 그건 또 날마다 요즘 오병이의 모양으로 날마다 와서 성경 공부했어요. 그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자기는 목하겠다고. 부름 받아가지고 신학교 그때 가수는 없고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신학교 통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성도침례교회 최초의 성교사님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고 3년 만에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신 신학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신학교. 지금은 이제 그것이 사이버 신학으로 이제 발전됐죠, 그죠? 사이버 신학이 발전됐어.
그런데 2년간 공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그 비전을 부부가 같이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표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헛살이 되어버리고, 지금도 이제 그 교회에서 가끔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참 좋아요. 설교 참 좋아요. 어쩌면 내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목사를 했더니 너무 좋겠어. 그러니까 부부가 딱 마음이 맞아야 돼요. 확실하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자, 그냥 이제 우리 교회 시작에서 이게 한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이제 교회복으로 좀 발전되면은 정확하게 제가 이제 그런 그 연도를 다 얘기해가지고 전부 다 만들겠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우리가 이제 창립 기념 예배니까 이 달에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교회. 우리 계속 그 하던 그 사무엘상을 좀 뒤로 좀 미루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것을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게 주어에 나온 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읽는 것은 무엇인가면요, 그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그게 처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성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은 이미 앞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당신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핍박과 그리고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들의 틈에서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이루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 써주신 것도 감사드리며 또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헌신하고 또 함께 일하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진리를 찾기 때문에 진리를 원하고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고 또 함께 지체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진리를 쫓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저들로 하여금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보상으로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충분히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냥 앉아서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보겠습니다. 6장 12절 12절에서 13,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이름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스라는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배신자더라. 예. 여러분 이제 방금 읽은 말씀이 최초의 교회를 세우던 최초의 교회의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상 이제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임무가 분명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회개시키는 일이었고, 회개시키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터주는 거예요. 회개시키고, 회개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입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의 일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침례를 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따르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하는 분이 누가 있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게 12절에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부터 그들 중에 있습니다. 그 모이는 사람들 중에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쫓은 그 사람들 중에 바로 12를 선택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12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집사를 이제 두 분을 세웠다 하는 것 같은 비슷한 그런 것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들을 그를 부르기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이 사도란 말은 하나님의 특명을 맡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명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라고 자신도 사도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어떤 것이 예수님이 세운 교회인가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그 모든 교회들이 다 교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얘기하고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관에 대해서는요, 신학적인 것으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관은 바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 바로 이 신학적인 그런 그 교회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철학, 개인적인 어떤 무슨 설을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방법으로 세워졌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미리 먼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딱 정해놓고 난 뒤에 거기다 맞추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세기에는요 많은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학자들은 전부 다 그 당시에 어떤 것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은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또 이제 굉장히 그 공부도 많이 하는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것을 어디다 많이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가톨릭에 그래서 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 가까운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그 설을 만들었고 그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책으로 많이 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주교의 신부였던 사람, 여러분 말틴 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교를 세운 그 칼빈이 있고, 그 다음에 감리교를 세우는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이미 저 전의 사람이었죠. 그 후에 많은 학자들이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논리적으로 만들고 논리적으로 아주 정의를 잘 했습니다. 잘 해놓으니까 이것이 신학교를 세울 때의 신학을 세우는데 그것을 그들의 그 교재로 사용을 합니다. 교재를 사용하니까 그것이 정말 성경 말씀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들은 믿고 있고, 그것을 더 그 성경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결과서 성경이 그냥 누구 말거나 코에 가면 코걸이 되고 귀에 가면 귀걸이 되는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우리 미국에는요 초기에 전부 다 침례교도들입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건 다 침례교도들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침례교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숫자도 훨씬 작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가보면 서구나 유럽이나 동부 쪽, 동유럽으로 가보게 되면 침례교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장로교, 감리교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필리핀에 가보게 되면요 침례교가 훨씬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미국에 들어와서 그 필리핀과 같이 함께 그 영어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이런 데는요 침례교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큰 교회가 이 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통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만드는 어떻게 정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정통이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함부로 이제 우리는 정통적인 거라는 것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게 여러분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느냐 하는 것을 보다는 도리어 누가 어떻게 말했느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공부하는 사람 알지요? 들어가 보세요. 신학교 보면은요. 일반인 신학교 들어가는 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오늘 우리 예수님 교회는요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기초에서 세워졌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교회가 있고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 삼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지를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교회 교파들이 많고 예수님의 교회가 있고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데 그 중에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크고 많을지라도 또 성도가 많을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고 이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증거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되고 그것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분별은 첫째로 최초의 교회가 무슨 교회였는가, 최초에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 교회는 옛날 믿음을 지켜 내려왔던 그 믿음을 계속 연결시켜 오는 그런 교회인가, 그걸 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 보게 되면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했는데 그 지계표를 옮기면은 그것은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말하면 진리를 타협한다든지 진리를 떠나게 되면 그건 올바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떼의 길을 가고 있는가? 양떼의 길을 가고 있느냐? 양떼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양떼를 모르고 왔는데
들어갔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을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양떼들이 아니고 양떼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양떼는 한 양떼만 있는 것이 여러 양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양떼는 한 양떼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만 그분의 양떼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구약에 세워졌느냐 아니면 신약을 기초로 해서 세웠느냐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구약과 신약을 자꾸 이렇게 혼합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신약을 기초해서 세운 것이 그것이 정확한 교회거든요. 그전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구약을 자꾸 교회에다가 갖다 붙입니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그걸 구원받는 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래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예수님의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최초 교회가 장로교 아닙니다. 천주교 아닙니다. 감리교 아닙니다. 예? 성결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도 아닙니다. 침례교회예요. 그때는 교단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한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침례교회라고 붙일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침례교회를 하느냐?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준 것은요. 침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을 붙인 게 아니고 침례 요한을 붙여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붙인 게 아닙니다. 어떤 무슨 단체가 붙여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을 침례를 줬어요. 그 침례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침례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거의 다 그게 왔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럴 때 그 광야에 사람들이 광야에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경 보게 되면은 거기는 바로 율락의 성들도 왔고 세리들도 제일 그 죄인 취급받는 율락의 성들, 그 다음에 그 세리들은 왜 굉장한 뭡니까 죄인이라서 취급하는가 하면은 바로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세금을 갖다가 만약에 10원 했으면은 20원, 30원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제일 죄인이 바로 세리들하고 그 다음에 율락 여성들이 제일 악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구원받은 거죠. 소위 말하면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침례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를 입었어요.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리입니다. 그때에 바로 침례 요한이 바로 회개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제자를 부름받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침례 요한을 엄청나게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침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보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 후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전부 다 예수님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침례요한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침례요한 제자들이 이제 침례요한에 얘기합니다. 아, 선생님 제자들이 전부 다 저 예수님한테 다 가네요. 놔두라는 거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임무는 다 끝난 거예요. 그들이 바로 모여서 모인 그 무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모여만이 교회입니다. 안 모이면 교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이 교회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당은 그냥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전이 뭡니까? 교회가 성전입니다. 모인 무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이 몸이요. 그 성전을 이루는 그 사람들의 모인 무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강단이 여기가 무슨 여기가 무슨 제단입니까? 이 제단은 아닌데 제단이 아닙니다. 강단입니다. 제단이 할 것은 여기에 뭐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여기 바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지금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기 있는 목사도 제사장이고 여러분 개개인도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모두 다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왕가의 제사장이라 보통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그 막이 쳐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성막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지요. 그것은 성경에 히브리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것을 몸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징이라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예수의 몸이 그냥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만 들어왔습니다. 전혀 아무도 못 들어왔습니다. 제사장도 못 들어왔고 대제사장만 들어왔어요. 거기는 지성소에는 1년에 1차.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옛날 구약의 제사장도 못 들어갔던 거,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곳을 여러분 내가 직접인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 우리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 신부가 제사장 아니에요. 그러죠? 신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할 때 뭐 합니까? 주에 만찬할 때 그들은 성찬이죠. 할 때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포도주는 자기 마셔요. 자기가 떡은 자기 개인적으로 먹고 이상하잖아요. 그걸 마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사장은 자기 제사장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백성이다 이게. 성경에 어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뭡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짬뽕이 치는 거 아닙니까? 응? 구약대로 또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구약대로 하려면 여러분 분명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자기가 제사장이고 양을 잡아가면 그걸 갖다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런 것을 뭐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성경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성경에 분명히 있는 대로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때로는 잘못한 게 있잖아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그 잘못이 있어요. 보면 어떤 사람들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어떤 사람들 말하는 대로 그리 가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잃습니까? 예? 구원을 잃어요? 구원은 한마디 영원한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영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영원한 겁니다. 잘못을 해도 주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구약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전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1년에 1차 하나님께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대제사장에게 그 백성의 죄를 이제 덮어주겠다 하는 확답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면 바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죄인이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일반 교회는 그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이 죄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죄인이면 지옥 가는데요. 예? 의로워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무슨 능력으로 우리의 잘한 걸로 우리의 선한 걸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의를 뭘 얻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었지요.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안 믿고 자꾸 노력을 갖다 얘기합니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런 걸 해야 여러분 애 쓰고 노력하는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상급의 문제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공부하지만 영원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인유 맞지 말이에요. 내가 요즘 유튜브에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네? 계속 그 말씀을 그런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이 정말 설교 참 잘합니다. 그냥 못 따라가요. 그 사람 말과 몸은 무엇이 됐습니까?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 잘합니다. 근데
악한 길로 설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지옥의 길로 자꾸 이끌어가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지옥 자식을 배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에 우리 굳게 서 있다는 거,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에 내가 속했다는 거,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이런 걸 모르면은 잘 끌려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말이나 언변이나 이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달변하기 때문에 잘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을 하는 분인데 어제 그 틀다 보니까 이제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 설교에 근데 맨 처음에 우리 교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설교 참 괜찮은가 보다 하고 또 들어보니까 조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뭔가 하면 이제 환란 시대의 통과설이라 그걸 확신하더라니까요. 야, 참 사단이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는구나. 그래 하나님 말씀 잘 모르고 처음에 교회 나오고 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뭐 하나님 말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거 쏙 빠지더랍니다. 그것도 쏙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한 달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고 오늘.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오셔서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을 확고부동한 교회에 속한 이런 거 내가 대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을 돌리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